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중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인정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나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에게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저 단지 속이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런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인간의 한계이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사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속이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 무덤을 확인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들은 이 부활 사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인류 역사에 참으로 중요한 이 놀라운 이 일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런 속에서도 먼발치기에서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안식과 위안과 위로의 그 은혜가 참으로 컸다라고 스스로들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를 크게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들이 짊어졌던 어떤 짐, 그리고 이들이 짊어졌던 고통이 그 누구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그 누구들보다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지켜보고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보러 간 겁니다. 이들의 심정은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죽고 안 계신 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에 따라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집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신실하게 따르는 이 여인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확실한 기대나 소망은 가지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이제 찾아왔을 것입니다만, 예사롭지 않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날의 중요성을 증거하는 역할을 그들이 이제 맡게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날과 그 시간을 지금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날로 말하자면 이제 주일 새벽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하루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라고 하는 뜻은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끝내고 첫날을 시작하려는 시간에 무덤에 이제 찾아간 겁니다. 하루의 날이 끝나고 그리고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무덤에 찾아갔고,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부활이 생명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율법이 정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끝나고 첫날이 시작될 때 주님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죠. 우리가 부활을 왜 생명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부활 사건만을 바라보는 그런 막연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현재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비로소 있게 되는 사건으로만 여기게 되죠. 그래서 부활과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생명 능력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의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죄의 그 결과를 드러내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죄로 인하여 결과되는 것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 결국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눌려 살던 우리 인생에 율법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 부활이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밖에 모르고 또 죽음 밖에 있었던 그런 여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시대로서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되고 또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이 담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율법의 짐에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져 있지 않고 생명에 속한 자로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의 복된 위치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한 소망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이제 어떤 율법의 세계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이 어떤 소생의 의미로 부활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마치 나사로가 다시 산 것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다시 산 나사로는 어떻게 됐나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처럼 소생의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떤 이 인간 신체에 대한 문제를 의문 삼아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이제 부활할 때는 어떤 신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지, 죽은 사람의 나이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부활할 때는 그럼 어떤 나이 연령대로 부활하게 되는지, 어떤 피부색을 갖고 부활하게 되는지, 이렇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소생한다라는 차원에서만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죠. 거기서 계속 의문점만 남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오늘 내용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세상이 장악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굳게 닫혀있던 돌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권세도 이 진실을 가둬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됐습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내용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누우셨던 곳, 거긴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역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가 없다 이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있다, 존재하고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은 공간과 그리고 어떤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주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하심, 우리 가운데 존재하심을 뜻하죠. 이 여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향품을 발라야 하는 그 죽은 예수는 거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7절에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사실 이 말씀 좀 뜬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그래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응했던 거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계셨던 그 뜻하셨던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런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한 사건입니다. 모욕과 수치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일이 부활로 완전히 씻겨지겠죠. 그 억울한 일이, 그 수모가 부활로 한 방에 다 모든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반전을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거 나중에 해결되는 거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가서 증명해야 됩니까? 억울함을 준 사람한테 가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은 로마로 가셔야 됩니다. 빌라도 앞으로 가셔야죠. 그래야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에는 애당초 그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지만 로마로 가서 내가 나됨을 증명할 생각은 애당초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바로 제자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서 다시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사실은 이 여인들처럼 죽어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갈릴리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로 속하게 하신 그 복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다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현실을 안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두를 두며 살았던 제자들인데, 이제 십자가를 거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앞날과 내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하여, 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결국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바로 교회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기쁨, 여러분이 다시 소생하는 기쁨, 여러분 그걸 이렇게 맛본다면 그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뭐 시작이 되었어도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작이 가능하려면 그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각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죠.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다 알고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채로 부름받습니다. 뭐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뭐 누구는 친구 따라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뭐 누구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이린이 성도님의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신 과정이 집안 행사가 있는 줄 알고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식구기 때문에 창립 기념일도 하고 뭐도 하면 이게 집안 행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나오실 땐 그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은 새롭게 눈 떠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현재에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장소에서 진리와 복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불러서 거룩한 것, 복된 것, 생명에 속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채우십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보자,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롭게 회복하는 것,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증거되고 어디서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로마로 향하시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아니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아니 로마로 가셨어야지, 그래서 다 굴복시켰어야지.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신자가 되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구나가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자들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참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알아보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은 주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좀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가 되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면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아니죠. 정반대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뿐이구나.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죠. 내 기쁨, 내 자랑, 내 성취, 내 성공, 내 안에 있는 내 새로움,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서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 정말 성공했구나,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이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알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은 그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지, 진정한 승리가 뭔지, 진정한 용서가 뭔지, 참된 회복과 기쁨이 뭔지 세상은 모릅니다. 주를 향한 순종, 주를 향한 충성, 그것이 갖는 복됨 모릅니다. 세상 앞에서 칭찬받고 또 세상 앞에서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증명받는 순간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서두에 쭉 나옵니다. 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얼마든지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 관해서 우리 잘하고 있다 라고 할 때가 그런 경우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낯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린 늘 듣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롭게 시작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을 안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여인들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떠버리는 망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현실이고 그리고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보자, 내가 거기서 내가 보란듯하게 저들을 다 무릎 꿇게 하리라. 그 현장에 너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로마로 와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움들을 함께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내세워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뭔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첫사랑이 있었고 갈릴리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체험을 경험한 그 장소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의와 생명과 거룩함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존중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들의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다시 새로워지고 소망하기를 진정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좀 품고 있기로 지금 시작하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이 말을 자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봅시다. 갈릴리에서 보자 하신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봅시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2023년 이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빈 무덤을 통해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확인하고 또 갈릴리로 향하는 그런 영적 새로움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신하고 결단하는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무덤,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고 저희의 그 가난하고 빈 마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도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며 새롭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조차도 세상에 미혹되고 시험받는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받고 누려서 부활신앙의 참된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